안녕하세요. 성경통독 77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도행전을 통독하게 될 텐데요. 신약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 그룹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이 이제는 사도행전에 그러한 다리를 건너서 전 세계로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진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 그룹으로 또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또 서신서 그리고 그 다리를 놓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렇게 신약은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서신서에는 또 구체적인 각 교회에 보내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서신서도 있을 것이고요.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로마서를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순으로 보면요. AD 30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7 집사를 뽑고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요. 사울의 회심이 AD 35년 정도 그 전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지방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또 고넬료의 개종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요.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AD 44년경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77번째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또 그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의 위치들, 그 시대적으로 언제쯤 쓰여졌을까라고 추정하여서 이렇게 도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형성기가 있고요. 또 교회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서신서의 위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한 그룹입니다. 2장의 기적 증거 반응, 3, 4장의 기적 증거 반응에 이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유대인에게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 위기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고비를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죠.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예언을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복음이 완성되었다.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선교센터가 안디옥으로 이전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 선교지들로 하나하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마리아로 에티오피아 네시에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울이 회개하여 바울로 계명을 하고요. 가이사랴 고넬료와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습니다. 또 10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11장에 안디옥이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12장에 가서요.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는 곳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12장까지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면요. 사도행전은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 이은 2부의 성격이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이죠. 헬러 사본들은 이 책의 표제를 프락세이스라는 행전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행전. 인물들의 업적을 요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확장된 제목으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인물들이라 하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빌립과 바울과 베드로를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이 세 인물들이 하는 역할들,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이 소상히 나오면서 거기에 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나타나는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요, 거의 3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가 한 2년여 관에, 또 8장에서 12장까지가 한 13년 동안, 13장에서 28장까지가 14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30년 동안에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들을, 복음의 사건들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후 33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시작하여 주후 62년쯤에 끝난 바울의 2년간 로마 투옥으로 이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역사적 연결고리로 기록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로마 제국의 한 구석인 이 팔레스타인에서 미미하게 시작된, 바로 그 예루살렘이 시작된 그 기독교가 어떻게 제국의 심장 로마까지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들을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의 배경사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각 교회가 나오고요, 그 교회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서신서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세워졌는지를 사도행전의 그런 배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연결고리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변천에 있어서 중추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이 아주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신서들까지, 복음서에서 서신서들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요. 유대주의로부터 기독교까지,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이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로 흐르는 과정, 변화되는 과정, 율법으로부터 은혜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복음이 전해지는지, 이러한 것들, 은혜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만으로, 유대인의 그런 선민사상이라는 그러한 민족주의에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전파되어지고 세워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교회까지,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들이 구체적인 이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조직적인 과정 속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심오한 변화들이 효력을 발산하는 데까지는 한 세대가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이 중심적으로 거처하는 그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가 1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겠죠. 먼저 머릿말이 1장 1절 2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데오빌로라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 이어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기다렸다가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57회나 나옵니다. 매 중요한 사건마다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오고요. 또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의 자리가 한 자리 비고 그 12 사도의 자리를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요,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각 지역에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3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으로부터 순례 여행을 온 유대인들과 개종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순례여행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각 지역 방언으로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온 지역은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 어떻게 하나 자신들이 큰일 났다라고 그들이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장 42절 47절인데요. 이 초대교회의 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장면을 3장에서 4장을 통해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과정에서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념을 깨트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거부하면서 이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사내들인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죠.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정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나눔이 계속 이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성장 속에 그들 중에는 위장해서 그럴싸하게 형식만을 갖추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교회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반드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루어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일수록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반드시 노출됩니다. 사도들이 권능과 기적을 계속 행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권능과 기적 속에 핍박을 당하게 되죠. 사도들이 기적을 통해 감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계속 전파를 하죠. 하나님의 용사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대조적이죠. 연약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충고를 하죠. 이러한 사도들을 핍박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는 지켜보자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자 사도들이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게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라면서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들이 임명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행정적인 부분, 조직적인 부분을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서 집사들을 임명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고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내용을 스데반도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지자이자 증인으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마나 영광된 장면입니까? 대조적으로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순교의 장면은 또 저희들이 사울이라는 또 이방인의 사도를 만나는 또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계속 핍박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마치 핵을 분열시키는 것과 같다. 신성한 에너지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양으로 방출된다. 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뻗어져 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가는데요. 저희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돼 가는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앞에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본격적으로 이방,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교회의 확산 장면을 8장에서 1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봅니다.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돈으로 성령 세례를 행하는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요구를 단호하게 꾸짖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거저오는 것이며 그분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회심한 최초의 이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빌립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 과정들을 저희들은 하나하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되고요.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아소도로 가게 하고요.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가이사랴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울도 그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회심 및 복음 전파의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믿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 자리를 흉내내는 일개 신성 모독자라고 여겨왔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는 사실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모든 세계관, 모든 과거의 경험과 교육과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천지개벽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의 밑바탕부터가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완전한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 이 장면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소식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나니아는 가서 그 사도 바울을 맞이해 주라.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울이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때까지는요. 그 사울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예전에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면 이제 자신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도망갔는지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인 베드로의 전도 사역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8장과 9장, 10장에 이어지는 그런 사역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이 복음을 증거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저희 1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요, 시몬을 꾸짖는 장면, 또 3번에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그 다음에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고생한 애냐를 낫게 하는 장면, 루다가 어딘지 나오죠. 그다음 요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빠의 무도장이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나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빌립과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지역에서 전했는지를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장면이 정말 아주 놀랍고 기적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유대인 선민 사상에 굳어져 있는 그런 인물이겠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깨트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보자기 환상을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요.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짝이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분명히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친지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 청중에게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상징이었으며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대한 그의 사역을 변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이방인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젠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설득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사도들의 유대인 리더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여서 이방인들을 위해 교회 문을 열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초대 교회의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증거를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디옥은요, 로마의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런 안디옥은 이방인을 위한 주요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파송 도시가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과 가르침을 주었고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물질적인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을 공급해주고 또 물질적인 부분을 공급해주고 교회가 서로서로를 돕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중에 헤롯의 핍박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장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십니다. 헤롯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나 이 요세푸스의 기록,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헤롯이 가이사라에 있는 야외 극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태양이 그의 빛나던 옷을 비추자 극장에 모여있던 아첨꾼들이 그를 신으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갑자기 심한 복통이 헤롯에게 찾아왔고 몸종들이 그를 급히 극장에서 데리고 나갔고 닷새 후에 그는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헤롯의 죽음을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의 심판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77번째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저희들이 통독 범위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통독 범위를 또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이러한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들은 이제는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내용들이 밝히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들은 제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이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하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 그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해석해 주셨던 말씀들이 밝히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리가 된 것이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들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들이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결코 많이 아는 자, 강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사도행전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인물들은요. 정말 훌륭하거나 무슨 힘과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하고 복음을 가리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백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력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놀라우신 변화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통독을 하면요. 참으로 그 놀라운 말씀이 이제는 저희들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는 저희들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남은 통독 시간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에 78번째 영상에서 저희들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